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 23절 읽겠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주님의 교회가 있어서 같이 송출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23절 마음에 목사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인격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죄심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지. 그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시켰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부흥시키고 내가 하니까 내가 그래도 잘났으니까 내가 설교 잘하니까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면 그냥 우쭐대지고 설교하고 나서 나는 좋았다고 그러면 그게 좋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끌으셨다는 것을 자기는 자기 마음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대요. 나는 목회에 실패했어요. 이 소리를 자신 있게 말을 그때부터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여기 다리 하나 올리고 45cm 그거 올라오는 게 저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것 같이 힘들더래. 와서 말이 안 떨어지더래. 제가 오늘 입이 딱 붙어갖고 안 떨어져 자꾸. 딴 때 같으면 그냥 하는데 왜? 잠을 못 자서. 잠이 안 와. 하나님이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잠이 안 와. 4시까지 밤을 새우다가 잠깐 눈 붙이고 좀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나와야 되니까 새벽에 나왔어요. 그렇게 목회를 해도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아침부터 제가 울먹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프니까. 그래, 아프다는 건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만날 텐데 서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솔로몬은 최고의 정말 이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이 무엇을 지키라고 그럴까? 너희는 재물을 지켜라. 너희는 지혜를 지켜라. 너희는 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켜라. 자녀를 지켜라. 비밀번호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누구 마음을? 내 마음을 지켜라. 정말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따가 볼 텐데 사람은 보이는 외모로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같으죠. 마음이 생각입니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다합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싸움이 무엇이냐? 우리는 저 뒤에 보면 신앙은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이지 이 마음에 있는 대로 뭐를 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염려가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염려가 있어. 마음에 또 욕심이 있으면 감사는 사라지고 자꾸 저 사람과 내가 비교가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큰 교회에 목회했다고 많은 성도를 데리고 왔다고 천국에 가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제가 그 교회 이전을 하면서 이전을 하고 또 이전을 하고 우리 교회도 여기 한 칸에서 목회하다가 또 한 칸, 또 한 칸, 또 한 칸 이렇게 자꾸만 교회를 몇 번을 이전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처음에 컨테이너 12평에서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30평으로 이전했어. 그 다음에 45평으로 이전을 했어. 그 다음에 90평으로 이전을 했어. 그 다음에 145평을 사용을 했어. 그 다음에 이 건물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러나 이렇게 이전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 집을 언제나 깨끗하게 최고의 것으로 리모델링 하기를 원했어요. 잠깐 있다가 갈 거니까 대강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보다 더 깨끗하게,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기를 마음을 먹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해서 이 건물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건물을 샀을 때 건물이 상가로 지어져 있고 밖에가 외벽이 얼마나 복잡하고 지저분한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밖에도 리모델링, 안에도 리모델링을 다 이렇게 아버지 집을 깨끗이 했어요. 그때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도 있지만 억지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뭐를 하기를 원하셔서? 마음을 하기를 원해서.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것이.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잠언서에서는 마음을 생명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처럼 성가대 지휘를 하니까 한 주도 빠질 수도 없고 한 주도 늦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안 일어나져요. 제가 밥을 원래 2숟갈 정도 3숟갈 요 정도 먹어요. 1숟갈 반 먹었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숟갈을 놓고 기도해드렸어. 전화로. 하나님 지금까지 잘한 거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처럼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안 하고 예배 시간 전에 언제나 와서 준비하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안 일어나져요. 목사님 안 일어나져요. 저 오늘 어떻게 할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성도가 많지도 않은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너무 많아. 오늘도 못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해요. 저는 밥 먹다 말고도 숟갈을 놓고 기도를 해. 그러고 나면 밥맛이 있겠어 없겠어? 밥을 못 먹지.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성가대 때문에 염려를 해서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전화를 하고 몸살 감기가 나고 몸이 막 토사광난이 나고 막 어지러워서 이 달팽이관이 어떻게 돼 한꺼번에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고 정하라. 기도하고 누워서도 몸을 이렇게 좀 흔들어 보다가 벌떡 일어나세요. 제가 이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흔들다가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더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전화해서 그럴까.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있으니까 왔어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쌓인 사람은 서로 관계가 무너져. 영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상처. 우리는 상처를 왜 주셨을까? 상처를 딛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라고. 늘 내 얘기만 하려고 그래. 남의 얘기는 안 들어. 늘 내 얘기만 하려고 그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자꾸만 내 얘기만 하려고 그래. 지금 제가 강도를 높여서 말씀을 전하다가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마음이다. 이 마음이 언제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제가 제목을 딱 적어놨냐면 수요일 날 생기야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제가 어제도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작은 일에도 여러분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행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만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네. 올해 김장을 해서 제가 누구도 주고 싶고 누구도 주고 싶은데 올해 김장이 작았어.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제 가니까 절임 배추를 필요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야 저는. 절임 배추 필요하세요? 오늘 김장 또 해야 돼. 필요하세요? 물론 같이 가신 권사님, 그 권사님은 아는 분이니까 그 권사님도 준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제가 뻔히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필요하다는 눈빛을 제가 보냈잖아. 저 권사만 주지 말고 나도 필요해 이것을 보냈어요. 눈빛을 나도 이렇게 그냥 말은 안 했어요. 눈만 이렇게 쳐다봤으니까 필요하세요? 네, 주시면 좋죠. 그랬더니 절임 배추를 저렇게 많이 주셨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 거기가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네. 기적을 베푸시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요. 기적을 베푸시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한 거야. 아까 목사님처럼 성도가 40명에서 그 다음 해 되니까 60명 되고 그 다음에는 80명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50명 단위로 늘어나더래 매년. 그러니까 내가 목회 잘하지, 내가 목회 잘하지. 그러다가 그 마음에 주님도 다 떠나니까 나는 뭐를 먹었어요? 정신병 약을 먹었대. 주님도 없어. 내가 이게 목사를 20년을 했는데도 주님이 없네. 주님이 없어. 정신병 약을 먹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뭐가 있어요? 불안해. 앞으로 살아갈 게 불안해. 직장도 잡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안 해본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과 우리는 한번 연결을 한번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라는 것이 아침에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 그냥 저도 씨름하다가 밤새.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뭐 할 마음이 들어와요? 기도할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니까 기도 안 해.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폼으로 하는 거야. 주야 왜 그러느냐. 주야 오냐. 주야 오냐. 주야 오냐. 주야 대답만 하지 말고 나한테 뭔가 좀 해주세요. 응답 좀 해주세요. 나에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 너도 나만 부르지 말고 너도 좀 주의 일 좀 해봐라. 이해되십니까? 너도 나만 부르니까 나는 대답만 하고 부르기만 하니까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겉으로는 입은 주님과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는 왜 마음의 공격을 받고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라고 말을 할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될까 봐. 정말 실족될까 봐. 넘어질까 봐.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올까 봐.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면 넘어질까 봐. 그런데 마귀는 누구를 공격해요? 여러분 그냥 보나마나 자기 밥인 사람은 공격 안 해. 어차피 내 밥인데 공격해요?
우리 교회에 막 전도하려고 애쓰고 봉사하려고 애쓰고 목사님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넘어뜨려야지만 마귀가 많은 사람이 넘어질 것 같으니까 누구를 공격하느냐? 여러분이 공격을 받는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욥처럼 야 한번 내 종 욥을 봐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아멘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나는 자랑을 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또 뭐 우리 목사님이 좀 인정을 할 만한 사람인가? 도대체 아멘하기가 좀 불편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왜? 우리는 똑같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같은 기둥. 그런데 이 기둥을 자꾸 지가 쳐서 무너뜨려. 기둥을.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무너지려고 그래. 기둥 노릇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상처가, 두려움이, 죄가 우리 속을 파고들면 괜히 쓸데없는 말 들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뭐가 흔들리느냐? 감정이 흔들려. 쓸데없는 말 들은 거. 괜히 저도 쓸데없는 말 들은 것 때문에 감정이 흔들려. 어떻게 할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제가 제 감정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올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자꾸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자기 자랑을 해.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있다가 나오신 우리 신경순 성도님 감사합니다. 태도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 나도 모르게 가. 그게 습관이야. 나도 모르게 해. 습관이에요. 나도 모르게 말을 해.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습관이 있다. 습관. 여러분이 어떠한 습관이 있다. 여러분이 습관이 됐으니까 교회 왔죠. 우리 신경순 성도님 습관이 됐으니까 퇴원했는데도 바로 교회 왔죠. 감사해요. 이렇게 교회 와서. 우리는 이 끊을 수 없는 습관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어디서 나온다? 그럼 뭘 고치면 되겠어? 마음을 고치면 습관도 고칠 수 있다. 아멘. 마음을 고치면 습관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고칠 수 있느냐?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 번호를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오늘 이레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맨날 흔들려서 삶이 흔들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고 기분이 나쁠 때는 이렇고 흔들려. 뭐가 흔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답은 마음이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돼. 마음이 고침을 받지 않으니까 믿음도 잘하지 않지요. 마음이 고침받지 않으니까 충성도 못하지요. 마음이 고침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사람을 미워하는 걸 말합니다. 악한 생각, 말과 행동이 악한 생각, 악해.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얼른 대답해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한쪽으로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야. 제가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요. 참아라, 참자. 많이 그렇게 말 못해. 왜? 그래도 믿어지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아무나 합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하고 참자. 내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놓는 것보다는 참는 거 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겠어. 어떻게. 그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아멘. 할 수 있잖아. 너 그거 안 고쳐지면 네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납작 엎드려서. 죽는다 그러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미워하는 것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남의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 뭘 남의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 돌아보기도 바쁜데. 이해되십니까? 자기 자신 돌아봐요. 자기 자신. 내 자신을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그렇지. 정결한 그릇인지 내 자신이 깨끗한 그릇인지. 아멘. 깨끗한 그릇. 여러분, 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데 깨끗한 그릇인지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릇에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깨끗한 것으로 주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남이 잘 되는 거 자꾸 해방해. 남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거 자꾸 해방해.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마귀의 정체는 여러분들을 못 살게 만들고 여러분을 천국 못 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서로 다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만 마귀가 여러분을 부추겨. 그렇다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가 들어올 자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어둠이 가득 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뭐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내 발에 등을 안 해주니까 빛이 금방 안 나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가죠. 우리 마음이 어둡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방법, 마음을 지키는 방법, 이것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읽고 가려고.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다? 말씀으로 지킬 수 있다. 근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돼. 말씀은 얼마나 홍수시대처럼 홍수시대에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말씀은 뭐 유튜브에서 뭐 기독교 방송에서 틀기만 하면 나오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안 가도 TV만 틀어놓으면 되는 줄 알고 휴대폰을 틀어놓고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세탁기도 돌리고 다 들어갔다고 하면 가서 그것도 얹고 건조도 시키고 갖다 빨래도 널고 내 마음대로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안식일을 뭐하여서? 기억하여서.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거룩하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만이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거룩한가? 아직 우리는 재심받는 날짜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올 12월 31일 날 재심받는데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갈지 몰라.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정말 몰라요.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까? 언제 갈지 몰라. 세월을 아끼세요. 천국 가면, 주님 앞에 서면, 천국 가면이 아니야.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셈한다, 계산한다. 잘 기억하세요. 직무유기하지 말고, 직무유기하지 마세요.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있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목사한테 직분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해. 알기는 그냥 뭐같이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패부까지 마음도 다 알고 생각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되고 사람에게만 자랑하면 되고 사람에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람에게만 해.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순이와 갑돌이가 뭐래요? 응? 안 그런 척 했대. 충청도 사람인가 봐. 갑돌이 갑순이가 충청도 사람인가 봐. 갑돌이 갑순이는 그렇게 안 그런 척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겉으로만 감투를 쓰고 있고 겉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있잖아. 얼마 안 남았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원은 회원답게, 회장은 회장답게. 아멘. 직분을 받은 대로. 우리 성도들 너무 잘하죠. 잘하는데. 읽습니다. 화면에 안 나와서 계속 얘기해요. 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들어와야 돼. 아버지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뭣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핍박이 없어. 신앙생활 별로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 핍박을 받게 돼 있다. 누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지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 건 무엇입니까? 확실히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제가 안 쳐다봐요. 왜? 천국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잘하는 사람도 있지. 천국 있는 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천국 있다는 거 믿는 사람이 사랑 안 해요? 천국은 누구만 가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너는 영생한다. 천국 간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막연히 교회만 와서 앉아있고, 오래 앉아있으면 뭐 대단한 줄 알고, 오래 다녔으면 뭔가 주장해야 되는 줄 알고, 올해 20년을 목회를 한 저는 그것이 엄청난 교훈이 됐어. 어젯밤새 20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재심을 받는데 197명이, 내가 숫자까지 다 기억해, 197명이 반대했대.
개척하고 처음에 애쓰고 수고한 사람은 동그라미를 쳤겠지. 나중에 온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이고 다른 목사도 와보면 좋지 뭐. 저렇게 잔소리하고 훈련시키는데 뭐 기분 좋겠어? 자꾸 잔소리하는데? 훈련을 시키는데? 기도하라고 그러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지, 사랑하라고 그러지, 나눠주라고 그러지, 희생하라고 그러지, 좀 어떻게 좀 마음에 욕심 좀 빼놓으라고 그러지. 기분 나빠. 그러니까 뭐를 쳤어? 갈표를 쳤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나를 살리려고 그러시구나. 근데 그동안에 정신병 약을 먹기까지 얼마나 온 가족이 고생을 했겠어. 교회 짓는다고 있는 거 몽땅 갖다 헌금을 해갖고 월세방 하나 더 들어갈 돈도 없다는데 얼마나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 그래서 괜히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울고 그러느라고 잠을 안 재우셔서 저도 은혜 받느라고 잠 안 자고. 그래요, 아버지 지금 잘해야지. 아버지를 지금 인정해야지.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셔야지. 아버지가 언제? 지금 내 안에 계셔야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셔야지.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어야지. 아멘.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갔네. 아까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읽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그 일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러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너무나 잘해. 입으로는 말해. 아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안 읽고 나왔지만 그들은 무엇을 따라가요? 입으로는 주님과 가깝지만 그들의 행위는, 마음은 주님과 멀다. 행위는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아멘.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맞죠? 또 현수막 바꿔놓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대답을 안 하니까 현수막 바꿔놨어 벌써?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합니까? 이 일을 하면 성령님이 좋아하실까? 이 일을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실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일을 하면 마귀가 좋아할까? 어떤 것을 좋아할까? 형제가 형제를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돼요? 피차 망한다. 피차. 서로 물고 뜯으면. 물고 뜯지 말아요. 누군가 하나가 피를 흘리면서 희생을 해야 그것이 끊어져요. 풍랑이 있는데 자꾸 풍랑이 일게 하지 말고 누군가 하나가 희생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해야 나한테서 풍랑이 그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풍랑이 잠잠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희생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 주셔요? 희생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희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훈련 없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시고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정보를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셉이 그 말씀을 받고 바로 총리 대신에 된 것 아니에요.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뭐를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아멘. 하나님은 총리가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면서 가서 팔려가기도 하고 가서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가서 말씀을 지켰는데 말씀을 지키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느라고. 훈련시킵니다. 아브라함도 훈련을 시켰어요. 이삭도 훈련을 시켰어요. 뭐라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곳에 떠나지 말고 있어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삭도 흉년의 때에, 흉년의 해에, 흉년의 땅에서 그 해에 100배로 결실을 얻었다. 뭐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준 것 아니에요.
내가 네 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 자손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냥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그곳에 유하라. 훈련이 되어졌어요. 훈련. 여러분들도 훈련 과정이 있어요. 훈련 과정이 있어서 이 훈련을 잘 받아낼 때 이 말씀을 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이 꿈을 잘 꾸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이 요셉이 꿈을 잘 꿔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 꿈 해몽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내보냈는데도 이 사람이 나가서 지가 살 길을 열리니까 잊어버렸어. 2년 동안. 근데 잊어버린 것이 그 사람이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될 수 있는 나이를 채우기 위해서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했어. 그러니까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꿈을 꾸게 했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안 갚아줘도 하나님은 더 위에 있는 분들에게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해서 그것을 야,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아라 전국을 찾는데 그제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내 꿈도 해몽해줬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쓰임받지 못하고 그때 가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하게 돼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 대신 세우려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확신한 일에 거주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아멘. 주님과 함께 뭐 해야 돼요? 거주. 동거인은 같이 사는 사람을 동거인이라 그러잖아. 거주. 주님이 여러분과 거주합니까? 다는 아니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거주합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 기도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세 번째, 감사를 하면 원망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감사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성경이 다 성경 구절이 다 있겠죠? 근데 시간이 돼서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관계, 거룩한 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편한 건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자꾸 떠들어. 여러분 관계를 누구랑 맺어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거룩한 자와 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자꾸 내 편이 돼서 말을 해주는 것은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것이고 교훈을 해주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뜻이야.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자꾸 뭘 줘요? 영양분을 줘. 영양분을 줘. 영양분을 주면 그걸 빨아들여야 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이 과실을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 돌리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여러분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에 이 루시퍼가 이름이 원래는 루시엘이었어요. 천사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자꾸 누가 마귀가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샥 쳐서 그 루시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자기가 가로채버렸어. 영광을 못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루시퍼, 마귀가 돼버려서 다른 사람들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의 근거지야. 근본.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뭐 겉으로 안 나와요.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전체 구약과 신약의 전체 말씀의 성경을 몇 구절을 봐야 되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킨 자는 어떠한 축복을 주는지 그 말씀만 잠깐 보고 마칠게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간단하게 4가지만 말했는데 첫 번째,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 지킬 수 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세 번째, 감사할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감사하는 자는 마음에 원망 불평이 안 찾아와요. 원망 불평이 내 마음에 있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자, 감사. 우리 교역자들 늘 감사하자. 뭐가 있어서 감사해? 처음에는 없어도 감사했더니 나중에는 지금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어요. 네 번째,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누구하고 맺어야 된다? 거룩한 자들과 관계를 맺어라. 거룩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과 관계를 맺어야지. 내가 지금 시험이 들게 생겼는데 꼭 누구를 찾아가요? 내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 죽을 짓을 해. 나를 죽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러고 그러면 그래? 참 너는 잘했는데 왜 그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죽을 짓을 해. 서로 죽여.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저거는 나를 죽이러 온 거다. 저거는 나를 살리러 온 거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것 아니야. 누가 왔어? 저거라고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안 해요. 15장 1절. 아니, 아까 지나갔죠. 예, 시간이 돼서 37장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오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어서 4가지를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무엇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 잠언서 3장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내 길을 언제나 어디서나 지도해 준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길 알아요? 영적인 길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까지 갈 거 뭐 있어요? 지금 1분 후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뭐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고 싶은데 자꾸 안 돼. 뭐 때문에?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어지고, 이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왜 주셨어요? 지금 안 데려가고 왜 여기다 놔뒀어요? 사랑하라고. 광야의 길에서 훈련하시느라고. 무슨 훈련? 사랑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사는 사람이 복 받았어요? 할 수도 없고, 짧게 산 사람이 복 받았어요?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 먼저 너무 일찍 가는 사람을 보면 저는 늘 그렇게 말을 해요. 일찍 간 사람이 복이 있다. 남은 사람이 고통이다. 예수, 여기 아멘 잘 안 해.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는 거 믿는 사람은 일찍 간 사람, 그 사람 자체로 볼 때는 일찍 간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고난이요, 살면 살수록 고통이요, 살면 살수록 고난의 연기가 우리한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고통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삶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을 안 해서, 못해서 지금도 살려주시는 거야. 저도 사명을 다 감당했으면 데려갔을 텐데 감당을 못해서. 어떤 사명? 사랑하는 사명. 아멘. 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훈련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 이해되십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 예. 동행하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